벌써? 예. 한 시리즈로 한 10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되는 데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고, 오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라는 부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쓰면서 많이 흩어져 있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성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라 라고 이렇게 무엇보다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 그럼 믿는 도리가 뭘까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전환을 시켜주시고, 자, 믿는 도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 이거 뭘 의미합니까? 믿는 도리가 뭘까? 잘 안 넘어가네. 자, 다시. 됐습니다. 자, 믿는 도리다라고, 이 믿는 도리의 의미는 이 호놀로기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놀로기아, 이게 뭐냐면 이제 고백을 의미해요. 고백.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고백을 말할 때에 호놀루기아라는 말을 씁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프로포션이라는 고백과 공인, 선서를 의미할 때에 쓰여졌던 단어를 쓰고, 원문과 가장 비슷하게 번역했던 성경인 NASB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미국 번역인데요. 거기에 보면 our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백하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크레도라는 단어가 우리 심장을 내어드립니다. 이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얘기했죠.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데, 믿는 도리란 우리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고백.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읽어보면 호놀루기아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호놀루기아 크라테오, 이게 뭐냐면 굳게 잡다. 이게 굳게 잡다는 말이 체포하다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체포하다. 여러분, 경찰이 도둑 잡을 때 느슨하게 잡습니까? 어떻게 잡아요? 완전히 결박시키죠.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결박시킵니다. 사극 드라마를 보거나 하면 포송줄로 단단히 매거요. 이렇게 엮죠. 꼼짝 못하도록 하는 게 이게 크라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꽉 붙들어라는 말입니다. 꽉. 조금 더 틈이 없도록 붙들어야 우리가 믿는 도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포박하듯이 체포하듯이 잡아야 되는데, 믿는 도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하시고 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이시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분의 존재, 또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하심, 진실하심이 영원, 무한하고 불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공부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신학생들 중에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99%가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너무 외울 게 많고 조금만 어긋나면 이단이 되어버려요. 그래도 아주 예민하게, 신학 교수들도 신경을 굉장히 예민하게 씁니다. 시험을 칠 때도 잘 쓰다가 잘못된 구절 하나 써버리면 F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뒤에 것 상관없이 그 한 구절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앙의 고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주 엄격해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과목 중 제일 어려운 책, 또 제일 읽기 싫은 책이 뭐냐면 조직신학책입니다. 교리책이죠. 교리책.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 이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는 교리라고 합니다. 신조라고 하기도 하죠. 신조라고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하고 따르고 있는 이 신조,
이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리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르침들을 어느 주제에 따라 뭘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약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 교리 안에 여러 가지 신학들이 있는데 신론이 있어요. 신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아야만 성경이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떤 의식과 방향과 주제와 이것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잘못되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성경 구절이 엉뚱한 걸 접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해석할 때. 그래서 한글 개혁 성경이지만 원문인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봐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다 보니 한국 안에 교단에 또 잘못된 사람들 중에 교주가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될 것이, 이 교리를 모르면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교리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교리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뭐가 있습니까? 믿는 도리, 이 도리가 고백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고백, 우리가 믿는 고백이 뭔가를 잘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 도리, 이 우리가 믿는 도리 또 고백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왜 공부해야 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뭘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름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아버지라 잘 모르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죠? 저 803 가면 이상한 뭐 갓쓴 그 만들어 놓은 그거 가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제대로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아버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인지 잘 모르면 엉뚱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특정한 진리들에 대해서 우리 앞에, 성도들 앞에 바르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성경이 바르게 제시해 주는 것, 그것을 어떤 주제에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또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일목요연하게 요약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헛되어지지 않고 그분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성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도 또 두 번째 바라보면은 교리를 통해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뭐가 열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눈이 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바르게 하려면 교리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리란 성경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안경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경. 그래서 성경이 서로 아무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 같아 보여도 성경에는 통일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쉬운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3장에 가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데 인간이 뭘 했어요? 인간이 뭘 저지릅니까? 죄를 짓죠. 창조 타락입니다. 이 죄와 타락을 인하여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것. 창조, 타락, 구속의 이런 흐름이 있다는 말이죠. 이 주제로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귀한 존재로 만들으셨는데 그 사람이 타락함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거해서 그 죄된 백성을 돌아오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율법도 보내시고 또 선지자도 보내시고 왕도 보내시고 대제사장도 보냈지만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었죠.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보내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고 완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대신에 죽으시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다시 신분이 회복되게 되는 창조 타락 구속의 이 흐름들이 조직 신학 속에 교리 속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교리를 배우는 것은 신앙생활을 효과적으로 또 풍성하게 무엇보다도 풍요롭게 해주는 귀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에 또 오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빠졌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효율적이고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교리가 우리 가운데에서 신앙의 교육을 전수하고 교육하는데 여러 가지 또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 그리드, 성경, 신조, 사도 신조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 신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신조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전에 제일 먼저 외우는 오전 예배 때 외우는 게 뭐예요? 사도 신경입니다. 사도 신경, 그죠? 이 사도 신경은 6세기, 7세기 때에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이걸로 인하여서 로마 신경이라고 있었어요. 그 로마 신경과 같이 이렇게 견주어 보다 보니 사도 신경, 사도 신조에 합당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이제 서방 교회와 캐톨릭이 채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의 전성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기록이 없다가 기록이 나중에 구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편집하고 여러 가지를 모아다 보니 사도들의 고백과 일치한다 해서 가장 권위 있는 그 신경 중에 하나로 사도 신경을 외우고 우리가 암송하고 간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동방정교회나 또 회종교회 이런 데는 이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와 개혁파 신앙에는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이 사도신경 순서대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을 만듭니다. 전능하사, 이 전능하사가 뭔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인가? 뒤에 쭉 이렇게 그 나열대를 순서대로 칼빈이 이 사도신경 순서대로 아주 유명한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게 된 것이죠. 아무튼 우리는 사도신경만 외우지만 사도신경과 또 유사한 많은 신경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신경이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 아이고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데 니케아 하니까 뭐라 하노? 이케아도 아니고, 그죠? 니케아 신경이 왜 중요하냐면 삼위일체 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는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이렇게 해요. 325년부터 381년 사이에 여러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 신경, 신조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는데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짓된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물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된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아리우스는 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니케와 컨스탄티노플에서 이 아리우스가 정죄됨으로 말미암아 정립되고 세워진 게 어떤 신경이냐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을 짧게 줄임말로 니케아 신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감사합니다.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경이에요. 왜냐하면 사도신경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한번 니케아 신경, 글자가 너무 적네요. 잘 보이세요? 여기서는 보이겠다.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나음과 지음 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보십시다. 왜 이 단어를 넣었을까요? 이 단어를 넣은 이유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자꾸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 말미암아서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교회들이 이 사상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그런갑다 해서 자꾸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이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그건 아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이 뭔가라고 얘기할 때에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나신 하나님. 그리고 빛에서 나신 빛이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나음과 지음을 받은 분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분을 통해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 만물을 지음을 받았던 창조에 관습하시고 개입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처음 우리가 1장을 강의하고 그 1장 내용 중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메시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언제 계셨다고요? 태초입니다. 태초. 그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인 것이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내용이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보시겠어요? 자, 시작.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니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묻히셨으나 성령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에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세계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한 세례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됩니다. 사도신경보다 좀 길죠. 약간 긴데 사도신경은 조금 더 축약해서 이 사도신경은 세례자들 교육할 때에 교육용으로 문답합니다. 나는 누구를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습니까? 또 이렇게 계속해서 화답으로 주고받으면서 물었던 세례 문답식의 교육에 신경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로 작용되고 쓰임받고 교육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신경입니다. 신경. 신조라고 말하죠. 우리 장로교도 신조가 따로 있습니다. 이 전통을 토대로 해서 장로교 신조가 있어요. 그건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나중에 우리 헌법책에 보면 장로교 신조가 있어요. 이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여러 가지 이 사도신경과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위에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는 게 또 세워집니다. 왜 이 신경이 세워지냐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논쟁이 또 생기게 된 거예요. 삼위일체가 신비적인 그런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해석들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잘못되게 됐어요. 양태론도 일어나게 되었어요. 양태론이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양태론의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태양이 낮에는 태양으로 또 낮에는 뭘 내줍니까? 우리한테 빛을 내주죠. 빛이 머물고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에너지가 생깁니다. 열이 생기죠. 맞나요? 이 태양이 쫙 모여 있으면 밝은 빛도 보고 열도 얻게 되죠. 여기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태양으로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열로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가장 쉽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양태론입니다. 양태론. 이게 뭐냐면 이단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지식과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우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날 아침에 우리가 주의 나라 임했을 때에 세 분이 어떻게 계시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믿음과 눈으로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만큼만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을 상상으로 생각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태양처럼 빛처럼 열처럼 계시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 적용해 버리면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지식으로 우리 이성으로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그 시도는 대부분이 이단으로 정제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튼 이 고대의 세 가지 신경,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 세 신경이 있었고 종교개혁 이후에 또 여러 신경이 고백들이 일어납니다. 그 고백들이 뭐냐면 대표적인 고백으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나중에 우리가 좀 살펴보고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지만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로 1563년도에 칼빈주의 신앙 고백서가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입니다. 또 우리가 장로교 신앙 고백서의 제일 권위로 생각할 수 있는 이 권위 있는 신앙 고백서가 뭐냐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되지요. 1646년에 100명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청교도 목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신앙의 고백, 기독교 신앙이 뭔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정립하고 그것을 교육용으로 교회의 자녀들과 또 어른들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이 신조와 모습들을,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필요했는가? 이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신앙, 가짜 백이 스승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올해의 표가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른 교훈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바른 교훈 위에. 어느 시대든지 바른 교훈을 따르지 못하면 이단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교리는 잘못된 하나님관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간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하나님을 알아야 바른 신앙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교리가 우리에게 차지하는 모습들이 뭔가 보시면 성경과 삶과 교리, 이것이 같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이 유일한 우리 삶의 법칙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 수만 가지의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어요. 이것을 요약해 놓은 게 뭐냐?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서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심에 성경을 두고 그 축으로 이 교리를 이렇게 축으로 뭐예요? 보자.
죽으로 성경, 그다음에 살로 교리를 밝히는 삶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에 우리 중심에 성경을 두고 그 살로서 교리를 이렇게 우리가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균형 잡힌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말씀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그 목표는 성령님께서 눈과 귀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함으로 이 교리를 살펴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리란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오게 됐는가, 어떻게 흘러오게 됐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겸손한 자세와 지성을 가지고 신경, 신앙고백, 교리 문답수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요약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적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교리를 반드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왜 중요한가? 갈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진정한 모습, 우리의 낱낱이 드러난 모습이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자신의 비참한 현실과 비참한 죄의 어떤 이 모습들이, 이 비참한 가운데 내버려졌던 이 모습들이 무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이유 한번 보십시오. 인생의 목적,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우리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누구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아니하고 기억되고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만큼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어디만큼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믿음이 자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 믿음의 상태가 멈춰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는 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연결되고 신앙생활도 그만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 수 있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또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또 교훈들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고 하나님께 어떤 징벌을 받았는지, 교회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임했는지, 온 사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주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우리가 교회를 통해, 교회사를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교회를 또 성도들 또 성경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내면 가운데 깊숙이 깨닫고 또 교훈 삼아서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풍성하고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은혜에 우리 믿는 도리에 굳게 잡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굳게 잡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죠, 그죠? 몇 번 이렇게 PPT 봤는데, 예, 요거는 다음 주는 아니고 그 다음 주에 그 뒤에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띄워놓을 테니까 나중에 다시 이렇게 하도록 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음을 살피고 또 깨닫습니다.